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 예언자들이 교회 가운데 우죽순처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년이 되어지고 하면 무당집에 가는 것처럼 예언을 받으러 다니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온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그리고 또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게 하고 혼자 얘기하지 말게 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말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과 예언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든, 누구를 통하여 예언을 받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받게 되어지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모든 진리의 말씀과 모든 예언들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성경은 뭐라 그러죠?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받지 말라는 것이죠. 설교도 무턱대고 받지 말고 예언이나 기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전해주라고 해서 전해준다고 할 때 그것을 무턱대고 뭐 하지 말라? 여러분의 속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출처가 하나님이 주신지를 말아 분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말씀이란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분별.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여러분이 예언을 받을 때도 말아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이렇게 성경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별하다는 이 헬라 단어가 무엇이냐? 이 헬라 단어는 두 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3717과 5114,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가 뭐냐? 그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분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르게 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를 때 어떻게 알아? 바르게 딱 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뇌를 스캔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세밀하게 자르죠, 이렇게. 그래서 바르게 잘라가지고 우리의 세포들도 검사할 때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잘라서 이렇게 검사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알아? 바르게 잘라서 베는 것처럼 해서 말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다. 그래서 똑바로 자르다. 공정한 방법으로 가르치다. 그래서 가르칠 때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보처럼 만들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 아멘. 말씀에는 아멘 해야 되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 뭐도 해라고요. 아멘으로 받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는 것이죠. 자, 곱고 매끄럽게 만들다, 올바르게 지도하다, 정확하게 진리를 가르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717이라는 단어는 똑바른 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자르다, 선은 조금
똑바르게 되어져 있죠. 그런 것처럼 선을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5114는 뭐냐? 단 한 번에 내려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잘게 자르는 것과 같은 반복적인 강타의 의미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짧게 자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리쳐는 것처럼, 어떻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아 살펴보고 분별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더 날카로운, 선과 같은 더 날카로운,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선을 자르는 것처럼 정교하게 자르는 것과 같이 말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교하게 분별하라,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진리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은 그냥 바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역자가 와서 여러분을 예언했다고 해서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니까 아멘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을 그렇게 여과 없이 받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 오고 어떠한 대단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예언을 할지라도 설교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말아 분별하라. 그래서 모든 진리의 말씀과 예언은 분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진짜 깨끗한 순결하고 정결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별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느냐? 그러면 이것이 설교나 그리고 기타 예언을 딱 들었는데 이것이 진짜냐?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것인지 주시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예언의 말씀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속에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첫 번째, 그 예언의 말씀이 내게 덕이 되느냐는 거죠. 덕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예요. 아주 고민이 생긴 거예요. 막 그때부터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내게 뭘 세운다고요?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뭐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잘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예언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 그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데, 하나님께 받는데 보십시오. 말하여, 사람에게 딱 말해가지고 그 사람의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들으면 뭐가 되어진다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자, 그리고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과 예언이나 기타 모든 것들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하여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덕을 세워준다는 얘기가 뭐냐? 이 단어도 두 개의 단어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오이코도메, 오이코도메라고 부르는데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건축, 덕을 함양하고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거, 건물을 세워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아주 튼튼한 건축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에게 덕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의 재능, 잠재력을 개발시켜주고 더 나아져 향상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야 그것이 뭐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거지. 근데 그거 없이 막 갑자기 어디 가서 5천만 원 헌금해라 하더라. 그거 안 하면 너가 자식 안 된다. 막 이 땅처럼 무당이 하는 것처럼 그런 예언들은 다 뭐라고요? 가짜란 것이죠. 이런 산속에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데 가면 이런 예언을 많이 해줘요. 주님이 올라오는 입구에 하나님께서 아스팔트로 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 그래서 헌금하십시오.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 위로 받으려고.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승부를 내려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예언이랍시고 그렇게 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사람이? 그때는 힘들어 주는데 그 짐 위에 다른 짐을 올려주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뭐하지 않는다고요? 예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의 삶에 더 무거운 짐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거짓말이란 것이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언을 들었는데 내게 유익이 안 되어지고 내 개발이 되거나 성장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든 위로가 안 되어지고 고문도 안 되어지면 그것은 다 뭐라고요? 가짜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언은 뭐 하면 된다고요? 무시해도 됩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무시해도 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 예언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옳은지 옳지 않는지를 알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예언이나 기타 사역을 할 때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다른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호와 증인, 신천지 그런 데 가면 성경 외에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말씀의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뭔가를 두고 선지자의 계시나 스승님의 가르침이나 교주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간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뭐라고요?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 어떤 가르침도.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이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과 성경 말씀하고 비교해서 성경 말씀하고 다르거나 그리고 성경 말씀 밖으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영역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사야 8장 2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정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니까 자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모든 말을 하는 사람은 뭘 보지 못한다고요? 아침빛을 보지 못하면 아침에 햇볕이 나서 인생이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아침에 빛을 못 본다는 것은 그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깜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깜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줍지 않게 막 예언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가난을 면치 못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인생이 너무나도 험악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 밖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과 열의 말씀을 딱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어떠한 가르침도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청년이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주님과 같이 놀다가 그리고 주의를 막 범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보고 괜찮다 하더라. 누가? 영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교제했던 그 영은 성경과 맞는 영이에요? 아닌 영이에요? 잘못된 영인 거예요. 결국은
영과 교제해서 막 하나님처럼 그가 생각했던 것인데 실상 그것은 성령님이 아니고 성경과 다르게 얘기한 그 영은 귀신의 영이란 것이죠.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다르게 뭔가를 해석하는 거예요. 다르게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너가 선악과 따먹으라. 왜냐? 누구가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따먹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그 이야기 딱 듣고 보니까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만도 해서 어떻게 따먹게 되는. 이런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묘하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아니야. 다윗 봐. 간음죄 지어도 용서해 주잖아. 그래서 적당한 간음은 괜찮은 거야. 새끼한테 두도록 괜찮아. 동성연애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진리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뭐라고? 교묘한 속임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정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아무리 달콤하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사기용 가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을 딱 듣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높이는지를 봐야 돼요.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 여러분 예언이나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통하여 보통 오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데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가 알리는데 보십시오. 그 성령,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누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말이 어렵지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야말로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진리, 그 진리가 예언자들에게 뭘 준다고? 영감을 준다는 것이죠. 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예수께 대한 신앙을 너희가 정언하듯이 모든 예언과 지금 내게 일러준 것과 또한 예수를 정언하려 하는 것뿐이다. 결국 누구를 정언해 준다? 예수님을 정언해 준다는 것이. 그래서 예언을 딱 듣는데 그 예언의 결과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막 높이게 하지 않고 사람을 추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만희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전명석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다른 이단들을 따라가 사람에게 계속 집중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속박을 받게 하고 영향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막, 그래서 어떤 목사님 따라가야 된다. 너가 그 목사님 하면 큰일 난다. 그 목사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누구에게 집중을 하게 한다고? 사람에게 계속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따라가라.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게 빠져라 이런 식으로. 결국은 모든 예언을 누구에게 한다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여지는데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예수님을 안 높이고 누구를 높이게 된다고요? 사람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좋은 열매가 있는지 봐야 돼요. 좋은 열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그 사역, 그 삶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도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한 설교라 해서 뼈난 가르침이라서 산상설교, 산상수훈, 뼈난 가르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말아 삼가라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올 때 늑대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양의 옷을 딱 걸치고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노력하는 이리가 있는 거예요. 속에서는 막 잡아.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이리예요. 노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을 만다고요. 빼앗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뭔가를 갈취하고 빼앗게 만들고 아파트 팔게 만들고 밥 팔게 만들고 가게 팔게 만들고 통장 털게 만들고 마이너스 통장 내게 만들고 대출 받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거짓 선지자들이 속에는 뭐가 있다? 노력하는 이리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에 관심이 있냐? 여러분의 영혼이 아니고 여러분의 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물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 이것을 갖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공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딱 봐라는 것이죠. 그들이 맺는 열매가 진짜 예수님에게 드러나는 그런 열매가 있는지, 안 그러면 사악하게 탐욕하고 욕심 부리면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잘 보라는 것이죠. 그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잘 지켜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 보라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보십시오. 빛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중에 빛의 열매가 있는데 모든 착한 것이 빛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그의 말이 사납고 포악하고, 그리고 아주 말이 거칠고 막 분노와 사람들을 향한 비방과 이런 것들이 막 입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빛의 열매는 착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하다?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어렵다. 그리고 뭐가 있다고? 거짓이 없는 진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열매의 특징, 3대 특징은 뭐냐? 착하고,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진실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죄를 짓고 갈취하게 만들고 사기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진실함이 아니라는 것이. 신천지에서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정당화하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진실함만이 뭐가 있다고요? 빛의 열매란 것이죠. 의도 자체가 진실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도 자체가 진실하고 밖으로 나올 때도 진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란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짜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미래의 일을 혹시나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하여 일어날 것을 예언했다면 그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잘 보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여러분 2020년 18년인가 어떤 세계적인 유명한 예언자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쟁이 날 것을 예언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도 크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때. 그런데 2023년이 되어졌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죠. 그런데 보십시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말했는데 정음도 없잖아요. 성취함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언을 했는데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예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예언은 반드시 정엄도 있고 성취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취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정엄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선지자는 뭐한다? 개무시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보세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 지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래서 예언을 딱 했나 틀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 지 마음대로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언한 자를 마하지 말라,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유명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안수 같은 거 바다로 가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속에 어떻게 뭐를 가져요? 두려움을 가지잖아요. 뭔가 모르게 경외감이 들잖아요. 두려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들을 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것은 참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 미래에 일어났던, 이런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엉터리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여러분 예언을 받았는데 참 기대와 설레임에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위대하게 사용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 예언해 줬던 그 예언은 뭐라고요? 지 마음대로 예언했다. 하나님이 한 얘기도 아니고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다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왜 예언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분별하라는 이유가,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한 말이라는 거죠. 제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분별해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섯 번째, 예언적인 일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딱 들었는데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가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방향을 돌리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막 섬기게 하고 다른 거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것들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막 따르게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냐? 가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적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들이 말한 대로 딱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십시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외에 뭘 섬기자? 다른 신들도 우리가 섬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마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돌이키게 만든다면 그가 했던 어떤 기적과 이적 예언의 말이 성취되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꿈꾸는 자, 선지자 꿈꾸는 자 말을 마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성취되어지는 능력과 권세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 성취하지 그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뭐 한다고요? 주님이 달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란 것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마라,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적과 예언을 일으키고 실제로 현장 가운데서 능력이 드러난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면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 성경은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자,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져도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라. 청종하지도 말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으면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어할지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성취되지는 예언,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은 말아 제거하라는 것이죠. 이게 악이란 것이죠. 악.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 외에 뭔가 다른 것을 막 섬기게 만들고 제사도 지나게 하고 요구하다 하게 하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방적인 주술적인 방법, 이방적인 뭔가를 끌어들여서 막 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을 말아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청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7번째, 어떤 예언의 말씀과 진리를 들었는데 내게 자유를 주는지 안 그러면 나를 구속하고 막 속박하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오면 뭐가 없다고요? 무서움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수하는 영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것은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게 만드는 어떤 예언을 들었는데 막 두려움이 물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주 산뜻했는데 예언을 받고 나서 내 마음에 광풍이 치는 것처럼 깜깜하고 무서운 먹구름이 밀려오는 것처럼 내 삶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양자의 영,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예언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예언을 받고 하거든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집에 가서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막 걱정과 염려, 불안이 막 밀려오잖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영들이 하는 무수하는 영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열매라는 것이죠. 자, 8번째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줍니까? 죽음을 줍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게 이것이 생명이 되는지 안 그러면 죽음을 주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 그래서 하나님이 뭘 살린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리냐?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이 말씀 자체가 뭐냐? 이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결국 뭐가 되어진다?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예의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냐? 말씀을 들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은 우리를 뭐하냐? 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내 영혼이 살지를 못하고 계속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다.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3개가 있습니다. 3개.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성령께서 그 계시가 사실임을 증거해 주십니까? 여러분 어떤 예언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진실한 것을 누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것이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고 어떻게 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 여러분이 들으면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아 저거는 아닌데 하고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은 뭐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진실인지 아닌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만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 물어봐라는 거예요. 성령님, 누가 내게 예언의 말씀을 해줬는데 이것이 진실입니까? 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 말아 질문하라. 질문. 그때 그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로 어떻게 가르쳐 주냐? 마음의 평안으로 가르쳐.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여러분 성령께서 저거는 아닌데 그냥 즉각적으로 가르쳐 주시지만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하면 보통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지 악한 영이 주는 것인지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깊은 평안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 평안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마음에는 안 된다고요.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렇게 말아 분별해라는 거. 분별. 모든 예언도 모든 진리의 말씀도 이렇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이걸 잘 여러분 10번과 11번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성령은 타인의 예언을 통하여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은 타인의 요구를 통하여 뭘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의 예언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이 설명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잘 보세요.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데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헌금의 첫 번째 원리는 어떻게 헌금이 되어진다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정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서 마음을 정합니까? 그러면 각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예물의 금액을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예언을 통해서 주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금액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의 첫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어떤 예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색함으로 여러분이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되어져요? 강압적으로 할 때는 막 아깝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지니 누가 강요해가지고 너 해라 이렇게 해라 손 드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비품을 제가 피 이름으로 시작하는 엄청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 부흥의 강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신학교 수업 빼먹고 그분이 하는 부흥에 간 거예요. 그래서 부흥에 갔는데 어떻게 했냐? 성전 건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장비 물품을 드리는 그런 부흥회였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에어컨 500만 원, 누구 손 드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그러니까 예배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강례상
얼마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사람들 막 시키고 막 이렇게 하던데, 여러분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시켰어? 누가 강요해서? 누가 여러분을 숨통을 쪼아가지고 막 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헌금은 어떻게 하라?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래서 마음에 감동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만다고요.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언은, 성령은 다른 사람이 입을 빌려서 돈에 헌금을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헌금 얼마 하라 이렇게 하는 모든 말대로 말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딱 정한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 됩니다. 근데 누가 억지로 인색함이 들게 하거나, 인색함이 들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색함으로 내놓는 것은 하나님도 불편해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도 불편해요. 그래서 말아 즐겁게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타인의 예언을 통하여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제가, 선지자들이 어떻게 반역을 했느냐? 예레미야 에스겔 시대, 에스겔은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 선지자들의 반역이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반역했냐? 우는 사제가 음식물을 움킨 같도다. 그러니까 우는 사제가 음식물을 움키는 것처럼 그 백성들의 산업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움켰다는 것이에요. 사자처럼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습니다.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재산과 돈.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돈이에요. 돈. 돈을 요구하고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단체에 가면 50만 원짜리 예언이 다르고요, 100만 원짜리 예언이 다릅니다. 저희 교회에 가까운 사람이 와가지고 저에게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50만 원짜리 예언이 다르고 100만 원짜리 예언이 다르다. 무슨 그런 게 다 있어요. 결국은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어서 막 돈 내고 하는, 여러분 50만 원보다 100만 원이 더 좋다니까 100만 원 내고 예언 받고, 왜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똑같잖아요. 선지자들의 반역이에요. 그는 반역자들이에요. 반역자들. 재물과 보물을 탈취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들의 영혼, 상처 입은 영혼, 예언을 받지 아니하 예언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간 그 성도들, 그 영혼, 그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영혼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그 영혼을 볼모 잡아가지고 보물과 재물을 낙태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분별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구나. 도둑이 오는 것은 결국은 이 도둑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둑이, 마귀를 갖다가 성경 뭐라? 도둑이라. 도둑. 마귀의 특징이 도둑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참 비극이긴 하지만 목회자들이 주로 넘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넘어지는 것이 7계입니다. 7계. 그것이 뭐냐?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익을 돕기 위해서 너희들이 숙청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영혼이 어리고 온전히 그에게 순복하는 그런 순수한 때묻지 않는 그 성도들의 영혼을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노는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성적인 관계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의 범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나단이 이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성적인 약탈을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뭐라 부르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여호와 보기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 업신여기는 사악한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음한, 성적으로 약탈했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도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5장 18절에 10계명 중에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20장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적인 수탈, 성적인 이런 성적인 놀이기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반드시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어떤 예언, 어떤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에는 성적인 관계를 맞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위대하고 놀랍고 불의 종처럼 하늘의 종처럼 크게 위대하게 보여도,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드러나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빗나간 사람이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 11가지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요. 어떤 설교도, 그리고 어떤 예언도,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반드시 말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고 요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해야 될지 11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 노락질 당하거나 도둑질 당하거나 영적인 사기 당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잘 분별하시고 평생 동안 진리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정보로 승리 얻겠네. 그 무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에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근본 일어나셨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침상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며 주의 능력을 갈망하는 모든 병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